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 죄와 싸우고 성전에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전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노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맺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때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길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과 권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새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릴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린 후에 최재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무한한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는 이렇게 추위로 저희들을 감싸고 있고 쥐어 떨고 있사옵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전 세계에서 또 이 나라에서 맹위를 떨치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추락하고 또 도처에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와중에도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평안하게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시작할 때 대망으로 시작하였사오나 하나님, 때때로 폭풍이 불어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사온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품어주시옵시고 저희들 멀리 갔다가도 주님 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큰 은혜를 이 땅 이곳에 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등대로 세우신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님께서 천국 사업에 귀하고 귀한 주님 큰 배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아주 아파트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주요 선구자로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영혼을 일깨우는 귀하고 귀한 그릇으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대에 수많은 저 주택가들 너무너무 많이 싸움나이다. 하나님, 저 죽어있는 저 영혼들, 잠들어 있는 저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천국단체에 참여하는 주님, 진정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주여 세상 일에 몰두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베드로가 주님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기에 바빴던 그 때처럼 저희들 세상살에만 급급한 저희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열차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사.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명을 세우신 귀하신 우리 나석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권능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귀한 오사랑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연약한 거 있으면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저희들 주여 장로로부터 주여 권사로부터 집사 주님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여 하늘부터 주여 가득가득 임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물론이려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축복을 모두 받아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여 영광으로 누리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이제 말씀이 임하실 텐데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다. 이 시간 진정 저희들이 천국을 임하는 천국의 말씀을 대하는 천국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놀라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를 하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 무능력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신바람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떠나가는 사람은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합심해서 찬송가 한 장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득 임하도록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의 모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예배자여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이 정치 경제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마을 손목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아름답게 자라가서 이 사회에 귀신 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죄함을 사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함을 다 청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예전보다 지나가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름다운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마을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서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주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대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이 따라가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도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에 계획하고 꿈꾸는 아름다운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꿀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하게 여주옵,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는 지혜와 전의 명철함을 얻어서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깨달음을 부어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영분들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 은혜 가운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학교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고 번사를 복을 누리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도록 복을 다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 하나님 부시는 천국 가는 존재가 되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도 이루고 삶도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인생이 놀랍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벌써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완전히 생각도 달라지고 생활의 틀,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일날 늦지막히 일어나든지 또 어디 놀러 다니게 바빴고 그냥 세상적인 재미에 따라 살기를 바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가는 사람이 된 것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우리 7, 80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 운명인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좋은 주관대로 소견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되죠. 불과 이방이 터는 불못에 던져지는 여세세 무궁토록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뭐 사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뭐 장막도 크게 넓히고 아파트 저 강남의 아파트 큰 것도 갖고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일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모든 것이 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도 하고 또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인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거 많이 있어봐야 그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런 소용, 아무리 부어도 저축하지 못할 그런 인생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빈털터리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지 여러분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죠. 한 아이가 이 땅에 오게 되리라는 것.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였는가? 바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는. 기묘자라는 뜻이 뭡니까? 아주 묘하신 분, 원더풀, 아주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기묘자, 그 이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700년 전부터 BC 687년경 약 40여 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굳건히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택한 남유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 그때 당시 남유다는 어떠했느냐 하면 아람 군대, 이방의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연합군이 공격해오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남쪽에 있는 애굽과 좀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공격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대적하고자 했던 것.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내려서 유다라는 나라를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고 만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한 아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그곳에서 해방을 시킬 것이다. 흑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을 메시아께서 오셔서 참 자유와 강명을 주시고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로함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오신 분이 바로 기묘자라는 아주 놀라우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놀라우신 분인가? 첫째,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부터 아주 놀라우신 분이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약 300번 이상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아주 놀라운 분이죠. 이미 태어나기 700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을 이미 오시기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오신 다음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오시기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자녀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또 태어나신 분이라는, 이것도 또 아주 놀라운 겁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든 사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라는 것은 바로 남자와 아무런 성관계를 하지 않은 그러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잠자리를 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해 주셔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태어나신 분부터가 아주 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가서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신부터가 아주 놀라우신 방법으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놀랍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일에 집중해서, 그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역의 3분의 2 정도는 병 고치는 일에 있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온 모든 사람들 다 고쳐요.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악한 병들을 다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바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에게는 보혜사와 같은 사역을 하신 겁니다. 보혜사라는 건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관에 재판장에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있죠. 변호사라는 분이 있죠. 바로 변호사가 우리의 보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어드바이스도 해주시고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다가와셔서 보혜사로서 이 땅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 계획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나갈 길이 깨달아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흘러가는 소설책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란 굉장히 불완전하죠. 불완전. 내가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을 보면 금방 압니다. 아담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생명이 된 사람이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와서 꼬임을 합니다.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느니라.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담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걸 먹을까 말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아담은 그걸 따먹고 만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 자체가 완벽하지 못했다. 완전하지 못했다. 완전한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금하신 거 물러가라 하고 명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따먹고 말았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비참한 인생 그냥 살 수밖에 없죠. 살면서 병들고 괴로운 인생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 끝나고 말. 완전히 우리 생각이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길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살던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앉아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절히 소리쳐 예수님을 부릅니다.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 거지가 어디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주위에서 많이 야단을 치지만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다 돌아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자기는 눈을 보게 된다는 마음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돼요. 바디메오가 눈을 탁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자기 갈 길이 어딘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고 만 겁니다.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자기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산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우리 도우심의 역사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예수님의 도움을 여러분 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분인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하느냐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역했던 그 강동성전이라는 곳에 우리 구역장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영미라는 구역장인데 이분이 어린아이가 셋이나 있는 그런 구역장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열심히 뭐 구역생활하는 복음을도 전하고 행복의 초대도 매일 갔다가 나눠서 전도도 하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어린아이 따고 야, 참 열심히 하는 구역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아주 놀라운 간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한 게 이제 순복 가족신문에 실린 걸 제가 잘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역장 직분을 맡고 전도에 한참 열심히 일 때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움직이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더욱 전도에 힘을 썼다. 그런데 만삭이 되었을 때 잘 자라던 아이가 거꾸로 서서 어쩔 수 없이 재앙절개를 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 겨우 정신을 추스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머리가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얼굴은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근육이 자라지 않아 턱은 반대편 어깨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경이라는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역장은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산후조원에 있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면서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믿음 바란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그 증거니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믿고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길 테니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소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의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등에 업고 아침마다 밤늦도록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무더운 폭염 속에 문전박대당하고 장맛비를 1시간 동안 맞아가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아기를 업고 전도에 나가려는 길에 아기를 일으켰는데 늘 왼쪽으로 기울여 있던 이 아이가 머리가 언제나 정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가 돌아오고 만 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것을 보여주면서 증명을 해보인 겁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고쳐졌는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올리고 있다. 그런 간증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의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장애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금방 고쳐지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느냐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놀라우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돕기 위해 다가오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삶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병으로 괴로움, 때때로 따라서 영혼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생활고의 어려움도 다가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걸 믿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 용서를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 주시며 또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천국을 받아. 재벌들 보면은 유산들 많이 받잖아요. 그 재벌들 받는 유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던데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교할 수 없죠. 우린 별로 느낌이 안 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보면은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영혼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믿게 되면은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생활의 습관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시스템이 달라지게 되는 것. 예전엔 그저 먹고 마시고 좋은 것 놀러 다니고 그런 것에 만족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까지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더욱더 기쁨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죠. 인격이 변화됩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벗어나서 이제는 이타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귀하게 보이는 거. 예전엔 나 자신만이 귀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다른 영혼들이 귀하게 보인다. 저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고 이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다 하는 생각이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영혼이 괴롭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저렇게 살면 괴로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가서야 이제 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예전에 불가능한 것도 이제는 가능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는 주님께서,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씀하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실제로 주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500여 성도들이 부활된 몸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놀라운 거. 또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죄 사함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도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워서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자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벌떡 일어나더니 침상을 좀 집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은 가르치면 놀랍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은혜가 임에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은 영적인 그런 구원만은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치고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고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하고 실패와 절망으로부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새로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어리석은 사람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그냥 구덩텅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불과 유황이 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손을 딱 붙들고 가죠. 내가 사망의 험추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결국은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되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자꾸 그렇게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고 놀라우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럼 좀 자신감이 좀 생겨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은 뭐 지옥 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도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40여일 동안 여기저기 나타나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조순복음교회 그 김옥기 권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신 내용이 있는데 급성 폐혈증으로 나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해 8월 27일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2008년도에 요로 결석 실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요로 결석인가 싶어 오전 8시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통증이 완화돼 새벽 3시에 집으로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숨소리가 이상해지더니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 다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진료 결과 급성 폐혈증으로 급성 폐부종, 세기관지염, 피종성 혈관 내 응고증, 급성 신장 손상 등 7가지 증상이 발견돼요. 이틀을 못 넓기 같으니 장례를 준비하시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교구 식구들과 같이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했어요. 간절히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치료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다행히 이틀이라는 시간은 넘겼지만은 그 16일 동안 코마 상태가 이어졌다. 코마라는 혼수 상태를 이야기해요. 정신이 완전히 이제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 그랬을 때 전 가족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중보기.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문자로 서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중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코마 상태가 있을 때 나는 빛이라고는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보았다. 그것을 헤어나려 해도 문이 없었고 사방이 끈적거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려 하시냐고 원망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었기에 내 자식에게는 같은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며 울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면서 경기장 돔 같은 천장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천장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 틈에 나도 함께 있었는데 모두들 지쳐 혀를 쭉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혀가 하늘같이 진한 보랏빛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 나의 금리를 빼가겠다고 해서 다 가져가라고 울며 눈을 떴더니 혀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꿈속에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님 왜 나는 저기를 못 가고 구경만 해야 하나요? 나를 데려다 주세요 하고 애원하면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 그랬더니 건물 밖으로 나와 반대편 강물과 다리 푸른 풀밭이 보이는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는, 아마 죽음의 그 강을 넘어간 것 같아요. 이런 환상을 본 후 3주 만에 다시 의식이 돌아왔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0여일 병마와 싸우고 폐혈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 권사님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가 또 힘이 있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크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주님 앞에 임함으로 해서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놀랍게 달라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기묘자로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인생길에 다가오셔서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우리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 가난함도 다 청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 은혜를 입어서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떠나가고 이제는 맑고 환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한 장 찬송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은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 한 사람을 지명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비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청산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멀드는 인생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아 순목의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늘의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어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의 증인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실어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원수가 물러가고 마음의 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어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탄의 계절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우리의 마을 순복의 재직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소망과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자자 대대 손소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땅에서 강사하고 번사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육신도 고쳐지고 생활도 풍성해지고 꿈도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의 신바람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자랐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공피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온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목을 통해 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혜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드리는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마음을 새겨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기도하고 감사하며 남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손길손길 가정마다 아버지 준비된 마음으로 헌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이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눔을 베푸는 우리 성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저희들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에 주님 앞에 드린 손길손길이 쌓아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11조 업물 작정하여 드린 손길 주동원금 주일성금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풍성 은혜로 가득 채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성공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성탄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